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충만하게 덧입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을 터인데, 세계 난민의 날이라는 날이 정해진 것은 이 세상에 난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세계 난민기구에서 발표한 올해의 지난 수요일에 발표한 난민 숫자는 6,850만 명의 난민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간이 예배 시간 동안 1분, 10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1분당 24명의 피난민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이 세상 그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 길이 없어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난민길에 오르는 피난민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디인가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 중에 난민의 숫자는 5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전 세계가 전쟁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속에 6,85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고, 특별히 그 많은 난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 70% 이상이 19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혹은 부모의 등에 업혀서 난민의 대열에 오르고 있는 것을 세계가 함께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사실은 난민들로부터는 이 문제는 크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접하셨겠습니다만, 제주도에도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전 때문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난민으로 정착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난민을 반대한다, 국가 청와대에 청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해서 이들을 둘러싼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도 나뉘어지고 있는 실정이 난민에 관한 실정입니다. 난민은 고통받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자기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거처를 한순간 빼앗겨버리고 고통의 길을 걸어갑니다만, 이 난민에 대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 사회들도 동일한 고통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을 받아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함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의혹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함께 보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난민이 주로 발생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일부 지역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가는 백성들은 남미 쪽에 밀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 길이 없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살기가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삶의 자리가 고통스러우니까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 문제 뿌리를 들어가 보면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수많은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난민으로 어린아이들 손을 잡고 등에 업고 오다가 아이가 죽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왜 난민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하는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지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을 맡아서 백성들을 지켜내야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과 소명들을 다하지 못하니 그 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져서 그 땅이 분열과 갈등의 땅이 되고 전쟁과 분쟁의 땅이 되어지고 나니 그 땅에 도무지 살 길이 없다 보니 어린아이들 들쳐업고, 이 땅도 옛날에 6.25 때 피난민이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그런 난민들이 줄을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지도자들은 다양한 지도자들 다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교육에 관한 지도자이든 혹은 경제에 관한 지도자이든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정파 간, 종파 간 분열과 분쟁이 끝이 없어서 그 결과로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이 땅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전쟁의 희생양이 된 이 땅의 백성들이 온 땅을 눈물과 함께 고통과 함께 걸어다니는 방황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리하는 백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해 전에 그 남원 이도령의 고을이죠. 그 이도령과 춘향의 고을인 남원에 갔더니 광활루원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정원 가운데 한 어떤 기념관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암행어사로 거린의 행색을 하고 변사또 앞에 와서 상을 받던 이 암행어사가 불렀던, 지었던 시가 그 한 기념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아마 언젠가 그것이 제가 예전 학생 때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이렇게 보았던 쉽기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시를 부를 때 주지웅미에 빠져 있던 변사또가 정신이 번쩍 들고 함께 상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멍을 찾아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준 미주 천인혈 옥반 가효 만성고, 금잔이 맛 좋은 술은 만 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니, 총루 락시 민누락,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쏟아지고, 가송 고초 원송고, 노불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도 높더라 하는 식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있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리더십을 바르게 행사하지 않을 때, 그것이 가정이 되든 작은 공동체가 되든 혹은 교회가 되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든 그 땅 모든 속에는 이 식기처럼 백성들의 눈물, 백성들의 원망 소리, 백성들의 피와 기름만 짜내어지는 고통 때문에 이 땅에 난민들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저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맡아 지키라고 키우라고 맡겨놓으신 양떼를 바르게 제대로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이 양떼를 오히려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겠지요, 온 땅의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목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양떼를 풍족하게 먹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푸른 쪼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이 모든 푸른 풀을 뜯어 먹게 하고, 그리고 푸른 물을 마시게 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양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목자들의 첫 번째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땅한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목자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오히려 양들을 수탈한 겁니다. 양들을 오히려 잡아 먹은 것입니다. 양들의 껍질을 벗긴 것입니다. 양들을 먹이고 살찌우라고 그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소명을 잃어버린 사건들, 모습들이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의 소명은 약한 양들이 있죠. 여러분, 같은 이렇게 한 둥지에서 어미가 부화를 시키고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들 중에 꼭 약한 새끼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돼지를 좀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 때 조금 돼지를 키워볼 기회가 있었는데,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8마리, 많을 때는 10마리, 이렇게 많이 낳기도 해요. 많이 낳아도 별로 안 놀라신다, 그쵸?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는데 꼭 이상하게 다 튼튼하게 크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꼭 1마리, 2마리는 약한 새끼가 있어요. 늘 치이고, 늘 큰 형제들한테도 이리저리
핥히고 물리면서 이 젖을 잘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작은 새끼를 데리고 이 큰 어미 젖이 잘 나오는 곳에 이렇게 젖을 물려주면 얼마나 옆에 새끼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지 모릅니다. 참 이 새끼들이 욕하는 것 같다, 그렇죠? 어떤 용서해 주세요. 어떤 돼지는 다 새끼라 그럽니다. 이게 가만 두질 않아요. 이 뭐 조금 젖이 잘 나오는 곳에 물려고 하면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이 땅에 누구든지 약한 이들이 있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데, 목자의 사명은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찾아서 싸매어주고 상처는 낫게 해주고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함께 지켜주는 것인데, 오히려 목자들은 그런 양떼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지 않았고, 상이한 자를 싸매어주지 않았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는 찾지도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목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떼가 뿔뿔이 흩어져서 오늘 표현했던 난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이리저리 유리하게 되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어쩌면 신기루에 쌓여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북한 주민들의 삶 하나는 이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쇼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쩐지 전 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귀한 일이라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대한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현실이 그러하고, 소말리아와 미얀마의 현실이 그러하고, 끝없이 국경을 넘어야 하는 남미 여러 국가들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를 뜨겁게 했던 것은 이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남미의 백성들이잖아요. 온두라스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올라오는 그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 국경을 넘어오다가 어머니가 국경수색대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국경수색대에 몸수색을 당하는데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두려워서 울고 있는 장면이 지난주에 온 세계에 전파를 타고 퍼져나가면서, 지난주 타임의 첫 장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온두라스에서 2살짜리 어린 아이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이 타임지 첫 면 기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국가를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정들었던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고, 살지 죽을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난민처럼 수천만 명의 난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난민들은 없지만 영적 난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어제였습니까? 대구 동성로에서 무슨 퀴어 축제니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속옷을 입고 뛰어다니면서 축제를 하고, 그런 일들이 국가의 버젓이 신문에 뉴스에 좋은 일인 것처럼 등장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영적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리저리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지도자의 영적인 문제, 지도자의 도덕적인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정치적 난민들, 종교적 난민들, 영적 난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34장, 오늘 제가 읽으셨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유리하고 모든 것들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계속해서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는 주로 중동 지역에
무슬림 국가들에서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에서도 불교 국가들 가운데 일부 국가들, 미얀마 같은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난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남미의 수많은 가톨릭 국가들에서 끊임없이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국경선을 넘어 사선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건너서 살만한 땅으로 계속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인구가 6,800만 50만 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이렇게 난민들이 이런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난민들을 받느라 고통받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140만 명의 난민들이 독일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40만 명. 우리나라는 지금 500명 받을까 말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들썩이고 있거든요. 근데 140만 명이라 하는 백성들을 난민으로 그 나라가 받아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 사회 속에, 가치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땅으로부터 건너온 난민들을 지금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난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는 모든 땅에는 반드시 난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난민의 그 불쌍한 처지에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을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식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양떼들, 제대로 돌봄받지 못한 이 양들을 내가 이제는 찾겠다. 이 목자들의 손에서 내가 이 양떼를 내가 찾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동안 목자들이 다스려왔던, 목자들이 맡았던 양은 목자들의 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양이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정치 지도자들에게나 리더십들에게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게 맡겨놓았던 양이지 그 소유의 양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의 양이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것을 잘 돌보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이제는 내가 내 양을 내가 찾아오겠다. 이제는 내가 이 양을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겠다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우리 11절, 12절 오늘 본문 읽으셨던 첫 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흐리고 캄캄한 날 같은 세상의 어둠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양을 내가 직접 찾겠다.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얼마나 강하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유리하는 영혼들과 양들이 내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보통 자녀들 한두 번씩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집에 자녀 어린 아이들 둘이 키울 때 지금은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갑니다만 어릴 때 2번 잃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마트에서 잃어버렸고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2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남의 아이 잃어버렸다 이런 말 들었을 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잃어버려도 언젠가 찾겠지 했는데 제가 제 애를 잃어보니까, 우리 아이를 잃어보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아이 찾을 때까지 큰 마트를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찾을 때까지 뛰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교회에서 잃어버렸는데요. 우리 큰애가 조그만 할 때 교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를 다 뒤지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 있는 거 하니 그 교회 가장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권사님들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 권사님들이 그 아이를 중간에 두고 너네 아빠 집에서 어떻게 하노? 이런 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 잃어버렸다 생각해서 얼마나 정신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아이를 잃어버리니까요.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아이 잃어버린다고 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내 아이를 잃어보니까, 내 새끼를 잃어보니까, 내 자식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찾을 때까지, 내가 이 아이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찾고 찾을 때까지는 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고 찾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공동 합의문 보면 4가지 항목으로 나눠져서 간단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하는 항목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자리를 잡고 마지막 4번째 항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쟁포로 유해를 발굴하기로 하고 이미 확인된 유해는 초속히 송환하기로 하다가 마지막 4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항목 발표를 들으면서 역시 이래서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이미 수십 년이 지나 흘러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찾아도 그만, 찾지 못해도 그만일 것 같은 그 군인들의 유해 흔적을 그 항목, 중요한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항목 속에 그 항목을 유해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미 발굴된 유해는 송환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에요. 저는 이 정신이 기독교적 정신,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리면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들, 아는 나라들, 아는 지도자들이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이죠. 우리랑 똑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포로되었던 사람들 3명이나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 일 먼저 해야, 그 일이 있어야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겠다 해서 이루어졌던 조처로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 내 자녀, 내 양떼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는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하면 내라고 한 하나님께서 나를 강조하시는 대목이 거듭 반복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닮아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으로 강조하면서 우리 15절, 16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상처 입고 잃어버리고 상한 모든 양들을 내가 싸매어주고 내가 강하게 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모든 우리 산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보내셔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내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무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 사회의 기틀을 놓았고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복음에는 국경이 없으되 성도들에게는 자기가 섬길 조국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모든 경계를 지나고 모든 담을 넘어가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국경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이 땅에서 내 삶을, 내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국가와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조국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길지 않은 역사를 달려오면서 이 나라의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울부짖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맡기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이 나라가 망할 수 없고, 교회가 있는 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온 힘을 다해서 내 온몸을 짜내어서라도 이 민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소명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또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저기 주암산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물론 개인의 기도가 중요하니까 개인 기도도 했겠습니다만, 그때는 타이틀 자체를 구국 기도회로 걸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구원하는 일에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골짝골짝이 구석구석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그 기도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라를 어려울 때에 기도해야 된다고 해도 그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음성 속에 내 땀을 함께 싣는 그 자리를 주저하는 상황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받고 내려와 봤더니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내가 너는 지켜주지만 이 백성들은 내가 진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되자 모세가 뭘 했냐 하면 그 시간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다 멸망하고 저 혼자 구원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이 백성들을 하나님 진멸하시려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 백성들 구원받지 못하는데 저만 구원받으면 못하겠습니까? 하는 기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들을 살려주신 사건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이 백성들 진멸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족이 멸망하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뭐 할 것인가? 나만 구원받겠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민족과 함께, 민족의 구원과 함께 내가 구원을 함께 참여하고, 민족이 만약 멸망당하면 나도 여기 멸망당했다 하는 믿음의 이야기, 나라와 백성을 향한 생각들이 성경 속에 또한 모세를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또한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무한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을 위해서 더 어떻게 교회가 끼어 있어야 할지를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수천 년 세계 교회사에 비하면 아직은 신생교회와도 같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지났는데, 근데 한국교회에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것을 보면, 좀 100년 이렇게 지났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뭐 다 죽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직은 이 수천 년 교회 역사에 비춰보면 한국교회는 신생교회에 지나지 않는데, 그 어떤 모습들은 자꾸만 너무나 노쇠한, 너무나 늙어가는, 너무나 죽어가는 모습들을 자꾸만 흉내내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를 써오는 동안 한국교회는 언제나 민족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민족이 아픔을 당하고 나라가 고통을 받을 때 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먼저 순환의 짐을 먼저 짊어지고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먼저 걸어 나가면서 고통을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리더들이 먼저 당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아래 있을 때 한국교회 성도의 숫자는 35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약 2% 정도 숫자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작은 교회가 교례와 함께 고난의 멍에를 메고 독립운동의 산실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숫자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위대한 선생이 일본 기독교를 세워나갈 때 3%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가 일본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의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독립되는 일에 결정적인 산파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해서 105인 사건을 조작했을 때 여러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수감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수감되었냐 하면 목사들이 수감이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수감이 되었고 집사님들께서 수십 명이 함께 수감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고통 앞에서 모든 일이 있는 중요한 곳곳들마다 신앙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나가서 먼저 짐을 지고 먼저 그 순환의 십자가를 지고 앞장섰던 역사를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2개월간 비폭력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일제에게 얼마나 교회가 밉게 눈에 가시처럼 보였으면 전국의 47개 교회가 불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불이 탔고 약 3,500명 가까이 성도들이 그 수감되고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제암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교회 그 작은 큰 교회도 아니었었죠. 그 수원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다 갇혀지고 불타는 사건까지 교회가 감당을 했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고,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을 위해서 고난의 짐을 먼저 졌던 것처럼 이 땅의 우리 교회 리더십들,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의 일꾼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일꾼으로 함께 일어서서 우리 만민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산상에 올라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영적 난민들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과 어저께이죠. 대구 동성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속옷을 입고 축제를 즐기고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 난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박수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영적인 일들, 이 땅의 모든 정신적인 가치관들, 바른 말씀에 기반한 모든 가치관들을 바르게 세우고 구원받은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마음을 이어받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48장 3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별하신다고 하는 성읍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이렇게 회복하고 이 성읍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 성읍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겠죠. 그저 위치적으로만 그냥 머물러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국은 그 버킹엄 궁에 가보면 이 여왕이 있을 때는 위에 태극기가 올라 있고 여왕이 없을 때는 태극기를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왕이 그곳에 있는 것을 그렇게 표를 하는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하는 것은 위치적으로만 그곳에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지도자에게 양떼를 맡겨놓았지만 그 양떼를 돌보지 못하고 도리어 잡아먹기도 하고 때는 수탈을 당해도 아무런 흔적도 찾지 않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해버리시고 내가 이제 내 양을 직접 돌보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도성의 성읍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일어났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이 정상회담 어간을 통해서 느낀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뭔가 다 된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분단된 국가요, 여전히 전쟁 중 잠시 휴전하고 있는 국가라서,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놓쳐버리고 나면, 만약에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른 길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 이 땅에서 난밀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언제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한반도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절절하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도장이 없으면, 그들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중국이 도장 찍지 않고 일본이 도장 찍지 않고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조차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절절하게 깨닫고 비참한 마음을 몇 번이나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까? 휴전된 지가 지금 벌써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린 주변 강대국들의 인증과 도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 억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다 이루었다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원점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분 난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6,850만 명의 난민들이 세상을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민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도 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며 이 땅을 섬겨 나갈 것인가.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만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많은 사회와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묻고 기도하며 땀 흘리는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 되든 교회가 되든 나라와 민족이 되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물붓듯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하던 그 광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바울이 내 마음속에 뼈저리게 걷는 고통이 이 민족을 위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민족이 축복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우리 그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